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다가 깨어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바벨론에서 내로라 할 만한 지혜자들과 고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은 4 유형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어쨌든 모을 수 있는 지혜자들,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참 지독한 왕입니다. 보통 꿈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정도는 알려준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왕이 꾼 꿈의 내용도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죽고 너희의 모든 가족, 너희의 모든 친족들도 다 이제 멸망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모였던 지혜자들은 반복해서 이제 왕에게 요구합니다.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꿈도 말하고 꿈의 내용도 말하고 꿈의 의미도 말하라. 이런 실랑이가 3차례 이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않으면 어쨌든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지혜자들을 협박합니다. 이제 그러자 지혜자들이 이제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부른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봤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맞출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제발 생떼 쓰지 마시고 우리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정말 말라는 그런 애원하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을 하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에서 정말 중요한 복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왕이 얘기하는 그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생각을 모두 아는 것도 아니고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맞추냐.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외에는 알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한 겁니다. 즉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 하는 그 자들은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육체와 살고 있지 않은 참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복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나 해몽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죠. 이것을 이제 알게 될 그날이 올 거라는 그 복선을 어떻게 보면 11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 내가 꾼 꿈의 내용까지도 한번 맞춰보라는 그 요구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지혜자라고 모인 자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꿈을 해몽한다 하면 평소에는 그 자신들이 죽인 그 짐승들의 간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점치고 또 어떤 누구의 꿈을 듣는다고 할 때는 그 듣는 사람에 따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몽을 해준 것입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란 말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내키는 대로 혹은 그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대로 그 꿈의 내용을 해몽해 왔던 것입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 죽인 짐승을 보면 어떻게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그 내장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거짓되게 행해왔던 거죠. 왕의 이러한 행동도 그 왕의 이제 그런 요구 있죠. 왕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맞추라는 그 왕의 행동도 지독하지만 일단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특이하기 때문에 어떤 힌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혜자라고 모인 이 사람들은 그 신들과 교통하고 있다고 여겨지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정말 그들이 신들과 교통을 하고 있다면 왕의 요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반응도 당연한 거죠.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지금까지 지혜자라고 생각했지만 지혜자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꿈을 해석하고 그냥 너희들 나 듣기 좋은 말만 너희들이 해왔던 것이다라고 여겨서 지혜자들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이제 아마 지금까지 지혜자들이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죽이는 자들의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 이제 죽이려는 자들 명단에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1절에서 그 이제 지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같이 진짜 참 신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이 일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왕 앞에 지금까지는 거짓, 속임수로 그 앞에 섰던 소위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마무리가 되지만 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말로 우상을 속이며 자신들의 이목에 당기는 대로 무엇인가 미래를 점치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했던 그런 어리석은 지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진짜 지혜자가 이제부터 활약하게 될 그 모습이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그 명확한 진리 앞에서, 질문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행세를 했던, 왕의 행세를 했던 그런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직 참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그들 앞에 죽음의 위기가 놓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정말 위기가 계속해서 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작 정말 중요한 상황 앞에선 이들이 어리석었음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비록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되고 악한 그런 괴계들이 모두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는 이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자신들이 진짜 지혜자인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든 어리석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국 그들의 거짓말이, 결국 그들의 속임수가 아버지 만천하에 부끄럽게 드러날 것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더더욱 승리로 이끌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덕 정말 주여, 더덕 정말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고,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온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헛된 지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